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우리 주어진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10월의 첫째 주 2부 예배에 귀한 자리 현장 예배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셨고 또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우리 여러 성도들이 계십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좀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좀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 반갑습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벌써 10월 달입니다. 이제 올해에 석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10월 달 들어와서 빌립보서 성경으로서 한 석 달 정도 12월까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원래 저희들 들어와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참 긴 이렇게 여정을 왔고요. 잠깐 이렇게 쉬었다가 이제 빌립보 말씀으로서 올해 말까지 전하고 또 내년에는 제가 계획적으로는 지금 계시록이나 또 종말에 관한 부분의 말씀을 스가랴서 본문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좀 택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년에는 또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석 달간 진행되는 이 빌립보서, 이 성경, 이 빌립보서는 참 그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한 교회, 빌립보 교회와의 그 관계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오후에 여러분께서 또 현장에 오시거나 또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면 빌립보 선교에 관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되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배경적 부분들은 오후에 좀 제가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좀 본문으로 들어오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시아 지역, 물론 지금 우리가 지도에서 말하는 아시아 지역의 범위보다는 굉장히 작은 소아시아라 그렇게 표현하는 지역입니다. 그곳의 가장 핵심 도시는 에베소라는 지역이고요.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자 마음에 소원을 품고 이제 그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할수록 응답하지 않으시고 자꾸 길이 막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간절한 어떤 부분을 두고 기도를 하는데 왜 그렇게 응답이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그가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그 지역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왜 자꾸 길은 막히고 있는지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상대되지 않는 것 같다. 응답이 없다라고 느낄 때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한번 바꿔봐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이 원하는 것과 제가 소원하는 것은 이런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 자꾸 길이 막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제가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바꾸시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하고 그것도 자기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자꾸 길이 막힙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트로아라는 항구 도시까지 와서 거기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날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환상은 무엇이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가운데 꾸는 것이 꿈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 밤에도 꿈을 꾸시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가운데 일어나느니라 할 수 있죠. 꿈에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의식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것이 환상으로 나타나서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뚜렷한 의식 속에 있는데 그 앞에 보여지는 겁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는 이런 형태의 환상을 구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시대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계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런 완성된 기록된 환상, 기록된 계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기록된 환상, 기록된 계시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주어진 지금 시대에는 이런 환상을 구하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가 않죠. 우리는 성경 말씀이면 충분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상황에 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이렇게 떠올리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는 아직도 말씀이 기록되던 시기이기 때문에 환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환상 속에서 자기 앞에 보여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딱 보니까 유럽 사람의 옷이에요. 마게도냐인의 옷을 입은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이 바다를 건너서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요청을 하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이렇게 만약 그런 걸 한다면 옷을 입은 것을 보면 중국 사람 입은 옷을 보면 저거는 중국 사람이다. 일본 사람 옷을 입은 것은 일본 사람이다. 대반에 알잖아요. 한복, 기모노 우리가 대반에 구별할 수 있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잘 몰라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이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것, 그가 입은 옷을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이네 대반에 알았던 거죠. 마게도냐는 지금으로 구분한다면 유럽 대륙에 있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알렉산더라고 하는 위대한 대왕을 탄생시켰던 바로 그 민족이 마게도냐라는 그런 지역이고요. 자, 그곳 사람이 도와달라 하면서 손짓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에 확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아시아 지역에 있지를 원치 않고 바다를 건너서 유럽 대륙으로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배를 타고 에게해 바다를 건너갑니다. 물론 지금은 터키고요. 물론 건너가서도 터키가 일부가 있습니다만 바다를 건너서 에게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마게도냐 성으로 들어갑니다. 항구에 내려서 그 마게도냐 지역의 가장 큰 성, 첫째 가는 성, 우리 성경에는 첫째 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성인 빌립보라는 그 성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신 거죠. 그곳에 와서 바울은 이곳에 내가 복음을 전할 회당이 있을까? 유대인들이 있을까 살펴보니까 그 성에는 회당이 없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특징입니다. 유대인들이 몇 사람만 있으면 회당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회당이 없다는 것은 유대인 공동체, 커뮤니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복음을 어디서 전할까 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기도하는 처소가 되는 강가 쪽으로 가보니까 강가에 모여서 뭔가 기도 모임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아주 여장부인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통 여장부가 아닙니다. 아주 사업 비즈니스의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일반 옷을 염료를 통해서 저 페니키아 지방에서 나는 조개에서 추출해서 붉은 물감을 내는 그 당시는 첨단 과학이죠. 그 기술을 가지고 그렇게 옷감을 붉게 옷들이면 이것은 아주 고위 관직들이나 왕들이 입는 옷이 붉은색의 그런 옷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유럽 전역에다가 이렇게 무역을 하는 그런 아주 여장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누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가정교회죠. 우리 기독교 역사는 시작이 가정교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올 때에 어느 가정에서 모였다. 소래 동네의 어느 집에서 이렇게 모여서 소래교회가 시작되고 우리 선산 이 땅에도 참으로 그렇게 시작된 가정교회의 교회들이 여러 역사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참으로 좋은 열매로서는 루디아 가정을 통해서 빌립보 가정교회가 세워졌고요. 또 나가보니까 그 성에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뱀의 형상의 귀신, 뱀의 영을 받은 그런 귀신을 섬기는 그 귀신이 들어와서 점치는데 아주 영명수인 그런 여종아이가 얼마나 신기가 높은지 사람들마다 참 용하다면서 그 앞에 가서 막 돈을 바쳐가면서 점괘를 받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는 노예, 여종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애는 소유주가 있죠. 그러니 주인이 이 아이를 통해서 막 불을 창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저렇게 하는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잠을 자다가 막 거위를 눌리고 막 힘들고 그렇게 할 때, 막 그리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라,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능히 귀신을 쫓아낼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이 귀신이 그냥 도망을 쳐 나가버린 겁니다. 자, 문제는 이 귀신 들인 아이가 정상이 되었으니까 사람들이 기뻐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서운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점괘를 가지고 신기를 가지고 점을 잘 쳐가 돈을 막 벌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점괘가 안 나오네요. 영한 게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 엄청난 손해를 입어서 바울을 고소를 해버리죠. 그리고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막 관원들은 묻도 않고 바울을 그렇게 구타를 해서 그렇게 막 지하 감옥에다 그렇게 쳐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그뿐 아니죠.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그 매를 맞고 구타를 당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바울과 동행 신라가 그 감옥 안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한 것을 억울해하지 않고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면서 찬송을 막 부르는데 하나님이 그 찬송의 역사를 하십니다. 그 감옥을 흔들어 버리십니다. 감옥의 문들이 다 터져 나오고 그리고 채놓았던 착고들이 다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이 빌립보 성에 가서 그곳에서 지하 감옥에 있는 그 위치를 보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 본 적이 있습니다. 저 깊은 지하 감옥에서 모진 매를 맞고 피도 흘리면서 상처가 난 그 몸으로 억울해하지 않고 그곳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울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바울을 기뻐하시면서 역사를 하신 거죠. 그리고는 착고들이 다 풀리고 문들이 풀려났으니까 이는 그냥 도망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곳에 책임을 맡았던 간수가 야간 당직을 쓰다가 그런 일이 나서 그냥 감옥의 문이 다 열려버렸으니까 그가 판단할 때에 죄수들이 다 도망쳐 버렸겠구나. 그러면 해가 뜨고 나면 위에 어른들이 자기에게 신문함 책임을 물으면 죄수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도망치게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심한 고문을 받고 심지어는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거기다가 고문받고 죽느니 차라리 자살해버리자. 이러면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준비하는데 그 상황을 안에서 보고 있던 바울이 외칩니다. 간수요, 간수요, 그만하라고. 우리가 아무도 도망하지 않고 여기 그대로 다 있다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요.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그렇게 끊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 생명 붙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 간수가 자살하라는 것을 막고 우리가 도망치지 않았다고. 그러니 간수가 깜짝 놀랐죠. 여느 죄수들 같으면 이런 기회가 어디 있냐고 탈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그런데 그대로 있으면서 자기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보통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집으로 모셔서 그 상처난 것을 다 치료를 하면서 그가 바울 앞에 이렇게 굴복하여서 묻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물을 때에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이 나오죠. 간수여,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구원의 은혜가 이미 여러분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에 등록하신 94세 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 어르신이 몇 달 전부터 자녀들이 부탁을 해서 교회를 이렇게 나오시려 했는데 몇 차례 방해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탈이 나고 이래서 못하다가 오늘 드디어 마침내 오셨습니다. 여러분 94세에 주의 전에 나와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교회 생활하는 것은 그래도 기회가 있고 싶지만은요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여러분 만약 60, 70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나온다, 예수님 믿는다, 이것은 거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퍼센테이지로 하면 0.0 몇 프로 가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정말 주 예수를 믿으니 너와 네 집이, 부모가, 자녀들이 구원 얻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생을 준비하는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기적의 현장 속에서 이런 간수도 온 식구가 세례를 받고 구원 얻는 역사가 나타난 이것이 바로 빌립보 성에서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마음에 기쁜 겁니다. 이제 세월은 수년이 지났습니다. 바울은 또 복음을 전하러 여러 지역을 참 전 세계로 다닙니다. 그러다가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의 그런 신앙 체제에 있었기 때문에 왜 황제 외에 다른 어떤 신을 섬기는 것, 이것은 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였죠. 그래서 바울을 감옥에 가두어 놓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서신 4권의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빌립보서와 더불어 에베소, 그 다음에 골로새서, 빌레몬서라는 4권의 성경책이 있는데 이것이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이다 해서 옥중서신이다 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여놓았습니다. 바로 이 빌립보 성경은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무슨 휴가 가는 분이 계십니까? 감옥에 쉬러 가시나요?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뭐 이번에 좀 쉬다 올게 그리고 감옥에 가는, 이건 아니잖아요. 감옥은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일상의 생활에서 제한을 주어서 그것이 하나의 징벌이죠. 그래서 감옥에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죄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간 것입니다. 그러면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내 의지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위에 일한다는데, 내가 주의 일을 한다는데 제가 왜 감옥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 억울할 수 있는데, 그런데 바울은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이 빌립보서 속에는 전체 한 100 몇 절 중에서 14번이나 걸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경 전체를 쫙 뽑아서 한 단어를 뽑아내라면 기쁨이라는 단어를 뽑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빌립보를 시작하는 그 제목은 기쁨의 서신이라는 제목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빌립보서의 다른 말은 기쁨의 복음, 기쁨의 편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서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소식,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증거되어지고 참으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소개되고 증거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편지가 오늘 이 빌립보의 색깔처럼 기쁨의 편지, 기쁨의 서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기쁨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웃고 있냐? 뭐 사업이 잘 되냐? 자식들이 뭔가 잘 되냐? 여러분 때로는 사업이 안 될 수 있고요. 자식들이 참으로 애를 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소유케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기쁨이
어떤 것으로도 그 구원의 기쁨을 몰아갈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행복한 이유,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말할 이유, 근거를 분명히 갖고 있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 기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그 감옥에서 오히려 자유인으로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기쁨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소개드린 것처럼 르디아라는 가정을 만납니다. 그리고 귀신 들인 여종을 고쳐주었죠. 그 다음 이 자기를 오히려 간수했던 그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를 통해서 빌립보 가정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정으로 인해서 바울은 그곳에 오래 있지 못하고 이제 또 다른 도시 데살로니가로 그렇게 급히 떠나야 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에서 계속 유대인들이 괴롭혀서 그는 또 베레아로 떠나고 베레아에서 또 안 뛰어서 아테네로 갔다가 그 다음에 고린도라는 곳으로까지 이동하는 그런 과정들이 2차 선교 여행에 쭉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로 피신해 있는 이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 지금은 가정교회 개척교회예요. 자그마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그때부터 바울을 위해서 선교 후원을 하면서 자꾸 헌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 바울이 얼마나 감사히 여기면서 지금 로마에 있는 수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이 선교사에게 동참하며 동력하는 빌립보 교회. 그러니 바울이 생각할 때 늘 마음에 기쁨의 교회인 거죠. 이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흐뭇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많이 있어도요. 어떤 자식은 정말 손가락에 그 아픈 손가락처럼 늘 그 자녀는 보면 안타깝고 애처로운 그런 자녀가 있는가 하면요. 어떤 자녀는 보면 막 마음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막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냥 제대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예요. 개척해서 얼마 되지 않은 때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가 얼마나 건전하게 건강하게 자라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에 열심히 내는 교회를 보니까 너무 기쁘고 허무한 거예요. 우리 선산제일교회가 올해가 4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교회는 출발이 보통의 교회와 조금 달랐습니다. 일반적 교회는 어떤 목사님이나 또는 전도사님이 마음에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해서 그래서 이제 자그마한 가정에서 시작하든지 아니면 자그마한 어떤 공간을 빌어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저희 교회는 1973년, 74년이 공식 설립인데 73년쯤에 우리 교단 총회에서 1만 교회 운동을 할 때였습니다. 지금은 2만 교회가 넘거든요. 그런데 1만 교회 운동을 할 때에 그때 이제 쭉 우리가 있던 지역이 경서노회라는 지역입니다. 경북의 서쪽, 문경, 그 다음에 상주, 김천, 그때는 구미는 뭐 별로 없었고 선산이었죠. 그런 지역에 있는 이 경서노회 쪽에 군 소재지가 있는 그런 크기의 예배당이 없는, 우리 교단에 예배당이 없는 지역을 보니까 선산군인 거예요. 그래서 노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예배당을 하나 개척을 하시오라고 총회 차원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이 지역이 선산시찰이었습니다. 상모교회 이전에 담임했던 정대원 목사님이 이제 서기였는데 기록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모여서 어디다가 그러면 우리 이 소재지에다가 여기 현대 무슨 가구사 거기 2층에 세를 얻어서 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지금 무월에 있는 교회들, 즉 그 교회들은 뭐 역사가 오래되었잖아요. 그 당시는 농촌에 사람도 많고 교인도 많아서 그 교회들이 헌금을 십시일반 이렇게 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헌금에 어떤 일정한 액수를 모으고 그 다음에 교역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일대 목사님이 되시는데 그때는 강도사님이었어요. 그분을 초청해다가 저희 교회 일대 그런 사역자로 세워서 바로 우리 요 앞에 보리밥집 거기가 현대 가구사인데 우리 교회 바로 앞에 CU 앞에 거기 2층에 시작한 교회. 그래서 어느 개인의 사역자에서 시작한 교회가 아니고 그런 총회 차원에서 노회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지금은 우리 이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지만은 그 무월에 있는 교회들은 지금은 뭐
시골에 전부 이제 연세가 높고 교인들이 없기 때문에 주일학교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받은 사랑이 있고 은혜의 빛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교회들을 섬기는 일을 지금도 계속합니다. 우리가 매달마다 5교회에게 구정금 선교비를 보내고 있죠. 또 이번에 이제 내일 하는 우리 새빛봉사단 봉사에 우리 덕촌제일교회가 있는데 지난주일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답사를 갔어요. 교회 보니까 참 오래되었어요. 그 예배당 지어진 지가 뭐 거의 한 50년 넘었어요. 60년 됐다 그랬나요? 그렇게 역사가 되었는데 거기다가 페인트를 칠하고 뭐 안에 수리를 하고 하는데 하여튼 목사님이 실내에 막 직접 공사도 하시고 바닥은 저희들이 장판을 이제 지난 주일에 깔아드렸죠. 그 다음에 외벽을 도색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만 봐도 참 여러분 그 낡은 집에 한만원 뭐 이렇게 색칠해놔도 낡은 거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연식이 오래신 어르신들 참 예배당 나온다고 이쁘게 이렇게 화장을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이 이쁘잖아요. 이렇게 화장해서 오시면. 그 건물 낡은 거 암만 그렇게 해봐야 참 칠해놔봐야 뽀대가 안 납니다. 뽀대가. 그래서 우리 장로들하고 현장에서 이렇게 하지 맙시다. 차라리 우리 지금 교육관에 해놨던 그 징크 있죠. 외벽을 아예 차라리 싹 징크로 바꿉시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 가시면 이제 미용도 하시고 뭐 봉사하고 할 텐데 이 징크는 우리 업자가 들어와야 되니까 아마 10일 이후에 이제 와서 앞면 전면을 확 다 바꿔놓을 거예요. 좀 그렇게 해서라도 표를 내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받은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잖아요. 그때는 그 무리 교인들이 막 수백 명 되고 했거든요. 아이들이 막 시골마다 빽빽하게. 그런데 지금은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지역에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섬기는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구제하는 일에는 2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는 신속하게 해라. 그리고 하나는 지속적으로 해라. 이 원리가 있거든요. 제가 교육전사 시절입니다. 신학교 들어와서 얼마 안 되어서 제가 섬겼던 모교에서 성탄 때 보통 이제 하고 나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이제 쌀을 많이 사다가 어려운 가정들을 배달하는 일을 저희 교육자들이 했어요. 아마 성탄들이 지나고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갔습니다. 그때 이제 토요일 날에 그 해야 되는데 저도 교육전사 신학교 이제 겨우 이제 3학년 이럴 때입니다. 아침에 이제 구제 이걸 나누기 위해서 봉고차에다가 이렇게 막 쌀을 많이 실어서 가야 되는데 제가 지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한 25살 이럴 때니까 또 잠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그래 늦게 탁 왔더니만 목사님이 저를 앉혀놓고 얼마나 야단을 치시는지 그때 맞았던 야단이 잊을 수가 없는 게 그 얘기였습니다. 네 이래가지고 어떻게 목사하려고 하노? 구제는 2가지 원칙이다. 첫째는 신속하게 하고 2번째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네것이 그렇게 꾸물장거리면서 게으름 피워가지고 어떻게 구제하냐고. 제가 지금까지 잊을 수 없는 야단 맞음이었고 그게 제게는 아주 그게 되었습니다. 구제는 빨리 해라. 지체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은 하루도 급하다. 빨리 갖다 주고 그 다음에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어딨냐고. 구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 2가지 원리를 제게 야단을 치셨는데 그게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훈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 섬교하고 할 때요. 여러분 신속하게 하고 하나는 지속적으로 하는 거야.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한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부터 곧장 신속하게 선교사에게 동참했잖아요. 개척교회 때부터. 그리고는 10수년의 세월이 지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참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건 한번 이렇게 냄비같이 포로로 끓고 마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가모석같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이 구제의 원리를 그대로 잘 나타낸 교회. 이게 바로 빌립보. 그래서 바울에게는 기쁨인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시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하는 이런 표현의 말씀 속에서 바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된지 알잖아요. 그런 막 하고 뛰던 이 교회가 젖을 떼자마자 바로 뭔가 막 큰일을 해내는 걸 보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건실한 교회인지를 그가
마음에 생각하니까 10수년의 세월이 지나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그냥 너무 듬직하고 사랑스럽고 막 그냥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런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생각하면요, 막 걱정, 근심, 아픈 손가락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놓여지는 그런 주님의 마음에 듬직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지금은 제가 참 이제는 운동하면 자꾸 돼가지고 축구를 안 합니다만은 한창 축구를 제가 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풋살 시작한다 그러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때 국가대표를 감독하셨던 이영무 감독님이 왔던 대회였습니다. 그때 그 감독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개회 설교를 하면서 자신이 한 여자팀 대표팀을 맡았는데 그렇게 얘기했대요. 너희들은 지금 최고 중에 최고들에 대해서 뽑혀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1등을 지켜낼 수 있는 줄 아느냐. 너희들 체력 그거는 종이 한 장 차이야. 실력 그것도 종이 한 장 차이야. 그런데 최고가 될 수 있는 것은 겸손해야 돼. 그 국가대표들을 모아놓고 우리 크리스찬 감독이잖아요. 그 이영무 감독이 했던 이야기는 여러분이 겸손해야 1등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쳐버리고 겸손한 자는 높이 세운다. 그러니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라. 그들이 알잖아요. 왜냐하면 조금만 삐끗하면 몸에 조금만 이상 생기면 탈락되거든요. 그 정상의 자리에 있다. 대표 국대가 된다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것을 지켜내는 것은 겸손함으로 무장해라. 그러니 그 팀들이 잘 팀워크를 이루는 것을 자기가 보면서 언제든지 자기는 그걸 자기의 코치로서 감독으로서 그 관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런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기쁨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4장으로 가면 14절 이하에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했다. 그것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그가 이 감옥의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은 빌립보 교회는 계속적으로 자기에게 연결되어주고 기도해주고 또 선교의 후원이 되어주고 이런 것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마게도냐는 우리로 말하면 우리 구미시가 있는 지역이 경상북도인 것처럼 빌립보가 있는 지역이 마게도냐라는 도가 되거든요. 그러니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그런데 나에게 계속적으로 돕는 일에 참여했던 교회는 너희 교회밖에 없었어. 내가 데살로니가를 급히 떠날 때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내게 그렇게 후원해 주었던 것을 내가 잊을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가 받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이 지역의 교회들을 섬기고 매달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을 쭉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과 교회 신앙은 편안한 가운데 잘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위기 속에서 더 가끈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봄철이 되면 바람들이 많이 불어요. 그럼 특이하죠. 대부분 그래요. 이스라엘 땅에도 가서 제가 살면서 보니까 꼭 그때가 되면 바람이 불어요. 그 바람이 부는 이유는 겨울 동안 있었던 그 나무를 그 강풍을 통해서 껍질이 다 벗겨나고 새 물이 올라와서 그 새롭게 틀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주는 거죠. 뿌리채까지 흔들어서 산소 공급되게 이런 하나님의 참으로 세미한 그런 손길이 강한 바람을 위해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바람이 불 때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 풍랑이 일어날 때 그것은 우리를 경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알고 그 시간을 인내하며 겸손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쭈십시오. 뭔가 내가 계획하고 소원하지만은 막혀지고 이상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이 방향이 하나님 원하지 않는지 하나님께 여쭈면서 나가시면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마침내 빌립보를 가게 하시고 빌립보의 이런 이유는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유럽의 첫 교회를 세웠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때문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어떤 계획이나 우리의 어떤 플랜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이 더 나은 것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오늘 말씀
기쁨입니다. 4장 4절 빌립보서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도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 기쁨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거했던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 그들에게 보냈던 서신, 기쁨의 서신 첫 번째 시간의 말씀을 전가하였나이다. 오늘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인 것을 기억하고 그 기쁨의 주인 되신 주님을 모시고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